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신약 86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상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짐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제사장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고령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고령이었는데 어쨌든 남편이 아기가 없었으니 아내에게도 아기가 없었겠죠.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이제 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24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그 조를 만들었는데 마침 순서가 사가랴가 그 아비야 반열의 조로서 이제 성전에서 분향을 하게 된 순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와요. 무서워하는 것이 나와요.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왜 사가랴가 무서워했냐면 사실 대제사장도 성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천사를 본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했나? 옛날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대제사장의 발목에 굿을 달린 큰 줄을 매게 하셔가지고 그 줄의 끝은 바깥에 나와 있고 그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제사장의 발목에 묶여진 그 끈을 끌어서 이제 제사장의 발목에 있는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그 끈을 잡아서 끌고 나왔는데 이제 사가랴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앞에 있으니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면 사람에게 죽음이란 것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그리고 이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물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일어난 일을 믿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보기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자신과 엘리사벳을 믿는 것 같이 그들의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에 장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벌을 주셔서 아기가 낳을 때까지 그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꼭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레위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자손,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의 먼 조상이 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 그런데 아론의 실수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 시내산 밑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들을 지금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것 대신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그 마음이 불안했는지, 그 마음이 불안하자 탄식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되 그 구원의 역사에 항상 그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고 자기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기적,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도 누가복음 오늘의 말씀도 신약 성경이지만 예수님께서 낮에는 전도하시고 걸어다니시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셨는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느 곳에 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배에서 주무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자 바람이 잔잔해졌고 파도가 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는가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을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하셨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면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큰 풍랑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도 잔잔해질 것이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구원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풍랑이는 파도 그것을 제자들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오늘도 책임져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사람으로 소망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절망하고 탄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평안과 감사함과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때로 이해 못할 인생의 고비들이 찾아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지혜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 여리수 고성을 허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의 작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그것을 힘을 얻어서 살기보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예물,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잘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이 어려움의 근심의 때, 환난의 때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위로와 그 붙드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